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또 나라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또 다양한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몸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앞선 성도들이 병원을 세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귀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는, 그리고 IMF 시대는 여러 위기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준 게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구국 기도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앞선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마다 집회를 할 때도 구국 기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의 신앙, 나라를 위한 기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나라지만은 덴마크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과거에 1800년도 1700년도 후반 1800년도 들었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거리에는 고아들이 득실거리고, 다 가정들이 깨지고 붕괴되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감옥은 만원이고, 참 살기 어려울 때예요. 그리고 막 거리에는 쓰레기가 뒹굴고 젊은 여자들은 큰 매춘부가 되어가지고 도덕이 아주 땅에 떨어지고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 중에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앞장을 섰습니다. 앞장을 서가지고 땅을 사랑하자, 국민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랑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덴마크가 그야말로 좋은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중에 제일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교훈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보통 설교 시간에 첫째로 이러면 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둘째로가 나오고 셋째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그 둘째로 권하노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권하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적인 거, 이걸 너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권하노니 하라. 그게 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을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은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잘 되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도 다 잘 되어야 내 잘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됐어.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잘 되어야 되지만 모든 사람도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중보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건 중보기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가정을 위한 것 중보기도, 나라를 위한 것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것 중보기도, 또 어떤 그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에는요, 뇌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또 뇌에는요, 뇌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혈관이 잔혈관들이 다 막혀버리면요, 뇌세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뇌세포가 점점 줄어들면, 막히면 혈관도 점점 막히고,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피가 공급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뇌가 오그라들다가 뇌 사진을 찍어보면 시커멓게 되다가 결국은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점점 기억력이 상실되고 사람을 몰라보고 다 뇌세포가 활성화돼야 되고 뇌혈관이 저 끝까지 아주 잔 핏줄까지 산소가 바짝바짝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폭을 자꾸 넓혀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폭이 자꾸 넓으면요, 뇌 세포가, 뇌 혈관이 왕성하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총기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게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마비가 되면 뇌 세포가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고 저 사람을 위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도 하고,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구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섬과 섬을 연결시키는 것은요, 다리가 연결시켜 주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면, 끊어지면 그 섬은요, 외로운 고독의 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지 못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가 연결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섬과 섬이 막 연결되면 쭉쭉 다 통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할 때 결국은 교회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살고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2월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군사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습니까? 군인들이 입는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홍해 건너 광야로 나온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뭔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 호전적인 민족은 싸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아주 싸움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80이 넘은 나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못해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애국이지만 산에 올라가서 잘 싸워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손을 드는 거,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위해서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도 사람이니까 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있어 봐요. 이거 몇십 분 있으면 손이 아파가지고 내리고 싶잖아요. 80 먹은 노인이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막 받쳐주잖아요. 저들도 보거든요.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 안 하면 내려오면 지니까 같이 붙들어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니까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저 사람의 삶을 살아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2장 2절은 누구를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금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의 임금들은요, 사도 바울 당시의 임금은 로마에는 황제가 임금이죠.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분봉 왕들이, 헤롯 왕들이 임금이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 10명의 황제들이 거쳐 지나갔지만 전부 다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때까지 그 콘스탄틴 앞으로 황제 10명이 한결같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하던 악한 황제들이었습니다. 거기 어디 하나 선함이 있습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의 종들의 마음을,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존경받는 그런 기도해주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 유대 땅의 분봉왕들이 하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악한 왕들이에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기를 들어라, 그들을 끌어내려라,
그들은 악한 인간들이니 이렇게 데모해라. 노.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사도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어디 하나 뛰두르고 데모하고 주먹 쥐고 물러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를 하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요, 뛰두르고 주먹쥐고 데모하는 거는 그 쉬운 일이에요. 예?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정의롭게 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한번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도래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라고 할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전서를 쓸 때는요, 기독교의 핍박이 아주 극에 달할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막 체포하고 죽이고 못 살게 굴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이런 것 때문에, 박해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카타콤베 속에 들어가고 여기저기 산중으로 막 숲으로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땅 파고 살아갈 바로 그때, 그럴 때 베드로전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왕을 공경하라.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라 그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뿐만 아니죠. 로마서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진 자들,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대항하고 물러가라 그러고 방귀를 들고 데모를 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굴복하라.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 권세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흔들리거나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지금 나라가 경제가 몰락하거나 정치가 분열이 돼서 내전 속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못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지금 포탄 소리 들리면 우리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 전염병이 돌아도 뭐 예배 막 못 드리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요, 예배 드려라 해도 못 드릴 일이 있어요. 이런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빵! 꽝!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면요, 아휴, 나 혼자 설교할 수도 있어요. 다 안 와가지고. 장로님 오실래요? 오늘 장로님 얼굴이 막 무거워요. 예? 장로님 와야지. 권사님도 와야지. 그런데요, 못 온다니까요. 차가 그냥 불타버렸네. 폭탄 맞아가지고 못 오잖아요. 자, 이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전쟁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염병 물러가도록 천재지변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주 그냥 수요일 예배는요,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 예배를 좀 귀히 여겨주시고, 수요일 예배도 빈둥빈둥 TV 보고 앉아있는 한, 그거는 정말 용서 못해요, 제가요. 예? 바빠서 할 수 없어서 못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수요일 예배는 기도가 있는 예배니, 예? 수요일 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를 마음에 두고 깊이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금 베네수엘라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를 딱 보면은 남미잖아요, 남미. 남미 위에는 북미, 캐나다와 미국이 있고, 그 미국 그 밑에 남미가 있죠. 남미 제일 꼭대기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요, 브라질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콜롬비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관광지가 아주 수두룩한 나라예요. 그런데 저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뭔가 하면은, 저 땅은 땅 전체가 석유가 깔려있는 무궁무진 세계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매장량 세계 1위예요. 만약에 저 나라의 기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부자 1등이 될 거예요. 정말 석유가 많은 나라예요. 기름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예. 자동차에 기름을 못 넣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못 넣어요. 기름이 그렇게 많아도 기름이 안 팔려요. 저 나라 기름을 다른 나라들이 안 산다니까요. 중국에서 조금 사준대요. 기름이 많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미국과 지금 적대 정치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적대 정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못된 짓 하니까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잖아요. 유엔이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받으니까 북한이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가난해져가지고 지금 북한의 나라는요,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북한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 5일, 6일 뭐 최근이잖아요. 세계는 지금, 그리고 KBS 특파원 보고에 이 베네수엘라가 소개가 됐어요. 카메라 기자들이 현장에서, 거리에는요, 아이들이 버글버글, 거지 아이들, 사람이 지나가면 떼거지로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요. 차가 지나가면 차를 신호등에 멈춰 있다든가 이렇게 서기만 하면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차에 뺑글뺑글 몰려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요.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그 아이들의 집을 따라가 봤어요. 집을 따라가 봤더니 집은 정말 피폐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 왜 거리에서 국을 하니? 아빠는 감옥에 갔어요. 엄마는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소식이 끊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이들 돌봐줘야 되는데 엄마는 이혼하고 가버렸어요. 아이들을 버리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살 길 찾아 가버렸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어요. 누가 돌봅니까? 근데 그 아이를 따라 집에 가보니 그 아이의 동생들이 또 있어요. 병든 동생도 있어요. 동생이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어요. 밥 줘, 배고파 그러는데 이 형아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요, 거리에 나온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지 말라고 또 말해요. 먹을 걸 주면 더 많이 나온다고.
아이들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닌데 안 줘요. 차문도 안 열어주고 돈 한 푼도 안 줘. 그리고 10대 여자아이들을 또 카메라가 찾아갔는데 그 여자아이들은요 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10대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학교를 못 가요. 예? 그 아이들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매매를 하고 있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나라는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한 나라에 두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반미, 미국과 반미하는 사람이 투표로 이겼어요. 물론 부정투표겠죠. 친미하는 사람이 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사람을 제재하고 봉쇄해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런데 그 나라는요 그 백성들이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 나라가 한 일이 뭡니까? 돈 찍어요. 돈 찍어 돈을 막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돈 줄 때는 좋죠. 한 번 주니까 또 두 번 달라 그러고 계속 달라 그러고 조금 주니까 더 많이 달라 그러고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이런 정치를 하는 정치를 포퓰리즘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치는요 민중들, 대중들의 인기에 편성을 하고 인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정치하는, 그래서 표를 얻고 민심을 얻어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정치를 포퓰리즘 정치야말로 망국병이에요. 여러분 막 찍어주니까 돈 주면 좋지요. 우리도 코로나 때 돈 주니까 뭐 사람들이 그 돈 받고 또 받은 예도 있고 그래. 교회도 돈 줘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돈 받아가다가 연락이 왔어요. 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돈 안 줘도, 그 돈 없어도 목회하는데 뭐 주장 없으니까. 여러분 한 번 받아본 사람들은 자꾸 달라고 그러고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계속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돈을 펑펑 찍으니까 온 천지에 돈이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물가는 올라갔어요. 이제는요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래도 돈을 이만큼 주어도 이만큼 물건도 못 사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됐는데 어느 정도로 휴지 조각이 됐냐면요 돈 가지고 도배지를 못 사. 강도도 돈을 주면 안 가져가. 이미 돈은 쓰레기가 됐고 돈은 휴지가 된 거예요. 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차라리 도배하는 게 낫다는 말이 들리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된 거예요. 기름은 안 팔리고. 참.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정치가, 왜 이렇게 경제가 몰락했을까? 그 사람들은요 석유를 너무 의존한 거예요. 땅에 석유가 많으니까 항상 잘 나오겠지, 항상 잘 팔리겠지, 이 석유가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다른 기술이 없어요. 뭐 남자들이 여자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자원 자본이 없는 나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각계전투로 다 야무지게 다 커가지고 다 먹고 살고 이런 강한 민족이 되는데 너무 기름이 많으니까 석유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가 잘 팔리고 뭐 펑펑 나올 때는 좋은데 안 팔리고 석유가가 유가가 내려가고 이러면요 금세 거지가 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기계 하나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부패가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최고 못 믿을 사람이 경찰이에요. 경찰이 왜 못 믿을 사람이 됐는가? 국가에서 경찰이나 공무원들이나 어떤 누구에게 월급을 안 줘요. 못 줘요. 없으니까. 국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경찰복은 입고 있는데 월급을 못 받으니 이 경찰들이 총이 있잖아요. 그게 다 강도들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돈 좀 있는 사람은 불러가 차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리고 다 뺏어버려요. 뭐 손들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돈만 뺏고 살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옛날 말이에요. 이미 죽여놓고 다 들어가 버리는 게 경찰이에요. 제일 무서운 단체 경찰. 무서운 사람, 제일 믿을 수 없는 기관 경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이거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계속 나가면 돈 주니까 국가가 막 다 돈 주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요, 그거 의존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야무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들이 똑바로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정치를 혐오해야 되는, 그게 망국 정치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런 위정자들이, 그런 임금들과 그런 권세자들과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라를 잘 살아지도록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정책 입안자들을, 통치자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장 2절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다 같이 2장 2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4가지 있죠. 경건, 단정, 고요, 평안. 경건, 단정, 고요, 평안. 평안한 생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위정자들이 나라 살림을 잘 살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주의 종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목사들이 순교당하고, 그러니 뭐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가 텅텅 비고 기독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베네수엘라는요,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이 95%예요. 거의 다 이 카톨릭 신자인데 신부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양떼들을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몇몇은 남아 있겠죠. 저들도 배고프니까 저들도 살라고 다 이리저리 다른 데 가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전쟁 나면, 기근 나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안 돌아가면 다 실직자 되고 실업자 되잖아요. 전쟁 났는데, 기근 났는데, 무정부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겠어요? 회사가 움직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는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무릎 꿇는 그 시간, 내가 나라를 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 애국을 앞선 사람 정치를 잘했어? 난 그 말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앞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다는 것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의 무릎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